달란트가 있어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우리 청년들, 네, 예나 언니들처럼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아직은 좀 뻣뻣한데, 네, 소영언니에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다. 네. 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다 신앙으로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 선생들, 여러분 딱지가 앉을 정도 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거짓 선생들이 정말 악랄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의 특징을 말하고 그들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 얼마나 세상에 악한 자들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이 거짓 선생들,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늘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금목자허. 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도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우리가 허용해버리면 어느샌가 모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나도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 죄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세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악의 축이 되어지고 또한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의 결론, 그들의 말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지금 이 그들, 바로 거짓 선생들은 바로 세 가지로 말하죠. 물 없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결국에 캄캄한 어둠에 그들이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이 뭡니까? 죽음이지요. 샘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지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속이 없다는 거죠. 실속이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안개와 같은 인생, 물 없는 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결국에는 캄캄한 어두움에 거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같은 삶,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가는 날 영생복락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거짓 선생들, 물 없는 샘이요 또한 그들은 실체가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요 결국 어둠에 거하게 되어주는데 그들의 특징을 18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낚아채려고 거짓말을 널브린다라는 거예요. 부풀리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과장된 자랑의 말이죠. 허탄한 자랑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말대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허풍만 떨고 실제 삶은 전혀 말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허탄한 자랑하는 말을 하고요 결국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겨우 피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겨우 피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악한 이단들은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마디로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적인 그런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란이라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음란한 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제사에 드리면서도 그런 음란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우상 숭배의 죄, 바로 타락한 그들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유별나게 안 믿어도 돼. 세상이 다 별거 없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저 좀 바르게 살아가고 좀 착하게 살아가고 덜 착하게 덜 바르게 사는 것밖에 없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세상과 같지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르고요, 인생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우리는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지만 육체의 그런 정욕이나 죄에 대한 본성, 세상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음란의 죄악들 얼마나 우리가 발조심을 해야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가지요. 가장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자 아닙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바울조차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아멘,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말하지요.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갈 길이 있다 말하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 바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금 우리 원장 기도하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운으로 밤에는 불기운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의 다른 허투루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사단 마귀의 꾀임을 받은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자기들한테 오면 모든 좋은 걸 준다고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면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면 모든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자기를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곧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죠. 죄의 결과는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죄를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는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은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는요 마지막으로 20절로 21절에 말합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도 저 아람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 함께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세상 길로 흘러가 버린 자도 있어요. 죄악된 길로 걸어간 자도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의 길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더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리면 그들은 헤어날 길이 전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 기뻐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다 함께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식이요법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생의 복, 하나님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신 말씀을